언제나 하나님이 우선. 언제나 하나님이 우선.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언제나 하나님이 우선. 언제나 하나님이 우선. 누가 우선? 네. 그래서 여러분 이 제목대로 여러분의 신앙이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그 제목이에요. 언제나 하나님이 우선. 이게 우리 신앙이 돼야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언제나 하나님이 우선. 그렇게 되고 있나요? 네? 네,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게 신앙이에요. 언제나 하나님이 우선. 따라합시다. 언제나 하나님이 우선. 여러분에게 묻겠어요. 여러분이 언제나 누가 우선이며 무엇이 우선입니까? 이것이 여러분의 가치관이에요. 이 질문은 유치한 질문인 것 같지만 대단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우선이 돼야 돼요. 하나님 제일주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일. 따라합시다. 하나님 제일. 네. 하나님이 제일. 자, 엄지손가락 이렇게 내밀어. 하나님 제일. 네, 하나님 제일주의가 돼야 돼. 순위에 있어서 항상 누가 1등? 하나님이 1순위. 몇 순위? 1순위. 3순위가 돼서는 안 돼. 1순위. 항상 1순위. 오늘 여러분 이것이 참된 신앙인데요. 이것이 되어 있지 않으면 오래 신앙생활을 해도요. 신앙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매일 그 타령입니다. 절대 성장이 없어요. 이게 신앙의 어드레스예요. 신앙의 현주소. 이게 신앙의 현주소고요. 신앙의 기본 자세.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 기본을 점검해야 돼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이 정말로 성장하지 않으면 내 정말 신앙의 기본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돼요. 모든 운동에 있어도요. 운동이 안 늘면 왜 안 느는가? 기본이 안 돼 있어서 그래요. 기본에서 자꾸 벗어나요. 그러면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이 어드레스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다시 어드레스를 해야 돼요. 다시 이 우리가 신앙의 현주소로 찾아가야 돼요. 그게 뭐냐? 여러분,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께 대한 신앙은요, 먼저 우상을 버리는 거예요. 우상이 우리 안에 있어가지고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중요시 여겼던 것, 우리가 의지했던 것을 그것을 가감하게 끊어버릴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조상 대대로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는 조상 대대로 우상 숭배하던 사람이요. 그리고 우상을 제조하여 수출하여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이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갑자기 나타나셔서 일방적으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렇습니다. 신앙에는 떠남이 있어야 합니다. 떠나지 않고는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신앙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신앙에는 떠남이 있어야 돼요. 어디서 떠나야 되느냐? 우상에서 떠나야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우상에서 떠나야 한다.
기득권을 포기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곳에서 떠나지 않으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말씀하신 거예요. 왜? 그곳은 우상 숭배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 우상을 버리라는 거예요. 기득권을 포기하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는 그렇게 살았지만 이제 앞으로는 그것을 버리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이 지시할 땅,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지금 이스탄불을 가면은 그 터키에 가면은 로마의 모습을 그대로 볼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이 여행을 갈 때에 그 이스탄불을 많이 가는데요. 거기가 아주 유명한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래서 로마의 모습을 거기 가면 그대로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콘스탄티누스가 그는 어머니를 통해서 예수를 알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그 황제가 로마의 황제예요. 그 황제가 예수 만나고요. 기독교를 이제 그 공인을 하게 돼요. 즉 여러분 예수님을 바로 믿지 못했어요. 지하에서 예수를 믿었어요. 왜? 핍박하고 막 아까도 얘기했지만 오전에 사자밥이 되게 하고 감옥에 집어넣고 예수 믿는다는 게 그래서 여러분 숨어서 예수를 믿었어요. 로마에 가면은 카타콤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지하 무덤이에요. 지하 무덤. 그 지하 무덤이 길이가 얼마나 되는지 알아요? 대전만큼 가는 길이에요. 지하 동굴이 대전만큼. 사람이 판 거예요. 대단하죠, 여러분? 그것이 뭔지 알아요? 무덤이에요, 무덤. 그래서 이렇게 한 1m 한 50 정도의 통로로 쫙 파가지고요. 높이는 한 4m, 3m에서 4m 정도 돼요. 그럼 요만큼 파가지고 거기다가 시체 넣고 또 2층에다 또 파서 넣고 3층, 한 3, 4층씩 쫙 그 지하에 들어가면서 무덤이.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잡아서 죽이고 막 핍박하니까 정말 그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요. 어디로 들어간 자? 이 카타콤 지하 무덤으로 들어간 거예요. 무덤에 들어가서 평생을 거기서 사는 사람도 있었던 거예요. 거기서 신앙생활한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래서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며 기쁨의 삶을 살았어요. 천국을 소망하면서. 할렐루야. 왜냐하면은 거기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들어왔다가는 나가지를 못해요. 미로예요, 미로. 거기 들어왔다는 못 나갑니다. 표시를 하고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들어왔다가 표시를 하고 들어오면 뒤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가 싹 지워버려요. 그럼 못 나가요. 거기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도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 들어가면 사는 거예요. 그게 도피성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돼요. 내가 왜 이 얘기를 했지? 예? 이 얘기가 왜 나왔어? 아니, 정신이 멍멍하네. 예? 순교에? 뭐 왜 나왔지 이 얘기가? 예, 콘스탄티누스가 그래서 그가 예수님을 믿고요. 그렇게 핍박하는 가운데에 여러분 기독교가 공인이 되는데 그 콘스탄티누스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서 기독교를 종교로 인정을 해줘요. 그러니까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해줬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지하에 있던 교인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밖으로.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지상에서 교회를 짓기 시작하고 교회를 세워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됐어요. 얼마나 고마운 사람이요. 그렇죠? 아주 그 로마의 황제 중에 아주 못된 황제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특별히 그 누구예요? 여러분 잘 아는 네로 황제 아주
예? 그런 사람도 있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그냥 죽이고 또 누명을 뒤집어 씌워가지고요. 로마에 그 불을 질러놓고 이 기독교인들이 질렀다고 해가지고요. 기독교인들을 아주 다 죽여버려. 예? 그래서 이 콘스탄티누스가 이야 정말로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그러한 도시를 만들어 보겠다. 왜? 로마에 거기는요 이미 로마에는 우상 숭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곳에는요 온전히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 상황, 그런 환경 속에서는. 그래서 수도를 옮겨버리는 거예요. 어디로 옮기냐면 터키에, 그 로마의 수도를 어디다 옮겨요? 예? 터키에다 옮기는 거예요. 콘스탄티니에다. 거기에다가 성전을 의리아리하게 짓고요. 거기 그 왕궁을 짓고 이래서 하나님만을 잘 섬길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상을 버리지 않고는요 온전히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안에 우상이 있으면은요 절대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 다 뭐를 숭배했어요? 우상 숭배했던 자잖아요. 그렇죠? 네? 조상 숭배도 하고요. 별별 다 우상을 숭배했던 거예요. 네? 고목나무에서 빌기도 정한수 떠놓고 빌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네?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한창수 권사님. 목사님 말씀이 지당하시죠. 그렇게 예쁘게 줘라. 너무 예쁘게 줘라. 그래서 신앙은요 떠남이 있어야 돼요. 따라합시다. 우상에서 떠나야 된다. 우상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떠한 형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것만을 생각하지만 우상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다. 여러분 돌 붙여 섬기는 것 그게 우상이에요. 그것도 우상이지만 어떤 형상으로 세우는 것도 그거 우상이지만은요 진짜 무서운 우상은요 우리 마음에 있는 우상이 더 무서운 거예요. 따라합시다. 마음의 우상 이걸 찍어버려야 돼요. 이 마음에 있는 우상을 찍어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가령 우상이 뭔지 알아요?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그 돈이 우상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좋아하면 우상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더 사랑해요? 돈을 더, 물론 돈이 있어야 살아요. 그렇죠? 에? 돈을 가지고 있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에? 돈을 좋아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돈이 좋죠. 그러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돈이 신이야. 하나님이 신이 아니고 돈이 신이야. 그러면 안 된다는 그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아멘.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되는데 예배 안 드리고 돈 벌러 가면 그 돈이 우상이야. 실제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래야 안 그래요? 에? 오늘 여러분 자식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자식 때문에 교회를 못 나오고 누구 때문에 그런 얘기만 해. 남편 때문에 뭐 자식 때문에 뭐 사업 때문에. 사업이 우상이에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면 그게 우상이에요. 여러분 그 누구 때문이라는 말 하지 마. 그거 무서운 거예요. 따라합시다. 자식 때문에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무서운 거예요. 그거요. 자식이 우상이라는 얘기예요. 남편 때문에 남편이 우상이라는 거예요. 사업 때문에 사업이 우상이라는 거예요.
직장 때문에. 직장이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초월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세상에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사업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남편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하고. 여러분, 오늘 본문이 말씀이 그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37절에 시작.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지 않은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예? 그 아버지 여러분 사랑해야죠. 예? 불효하라는 말 아닙니다. 이걸 여러분 잘못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머니 사랑해야죠. 예? 또 딸을 사랑해야죠. 또 아들을 사랑해야죠. 그러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주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보세요. 38절을 또 보세요. 시작.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자기 목숨보다도요, 자기 몸보다도 누구를 더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 자기 몸 피곤하다고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걸 하지 아니하고요, 자기 몸살인을 하고, 그게 자기 몸이 우상이에요. 그걸 알아야 돼요. 자기 몸이 우상이다. 아주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있어야 오직 자기 나 이게 우상이에요. 자기가 우상이에요.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니까요. 에? 오늘 여러분 우상이 뭔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이 우상이 더 무섭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있는 우상이 정말 더 무서운 우상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이것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여러분 시기하게 만드는 것이고요, 이것을 하나님으로 하여금 질투하게 만드는 것이고요. 여러분 정말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다 찍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오늘 이 시간에 내 안에 있는 모든 우상을 찍어버리자. 회개하여 십자가 앞에 나가 여러분요 철저하게 오늘 이 우상에서 떠나야 됩니다. 떠나야 됩니다. 아브라함아,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우상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에? 기득권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기득권을 포기하라는 거예요. 이거 포기하지 않고는 너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숭배는요 영적인 간음이에요. 따라합시다. 우상숭배는 영적인 간음이다. 육적 간음보다 더 무서운 것이 영적 간음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을 질투하게 하고,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4절에 간음한 여자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다. 간음한 여자들아 그랬어요. 이 여자들이라는 건 여기서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간음한 성도들아, 영적 간음이에요. 우상숭배예요.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한, 세상과 놀아나는 거예요. 세상과. 5절 말씀에는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약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성령이요 우리를 시기하기까지 사모해요. 따라합시다. 우리를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 눈 뜨고 못 봐요. 세상, 여러분, 세상과 벗되기를 원합니까? 세상과 사귀기를 원해요? 네, 세상이 달콤하지요? 네, 매력적이죠? 네, 남의 떡이 크게 보인다고. 외간 남자와 여러분 썸씽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얘기에 바로 그 얘기. 우리 남편이 누구예요? 우리 신랑이 누구예요? 예? 예수님이잖아요. 그렇죠?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나의 신랑. 김희아 이사님 고개를 들어요. 왜 그렇게 고개를 푹 숙이고 있어? 고개 들고 날 봐. 예? 우리 신랑이 누구요? 예수님이죠? 그러면 세상보다 누구를 더 사랑해야 돼? 근데 세상을 더 사랑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예? 그게 영적 간음이다 이거예요. 아니 우리 남편을 좋아해야지. 우리 남편과 함께 해야 되지. 남의 남자, 이웃집 남자하고 사귀면 되겠느냐 이거예요. 예? 마 선생님하고 그렇게 사귀면 되느냐 이거예요. 마 선생님이 누구요? 마귀요, 마귀. 세상 주관자 마귀란 말입니다. 에? 여러분, 우리가요 영적 간음을 하고 있는 상태로 있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사실은요. 나를 비롯해서 여러분 모두가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요, 우리는요 영적 간음 속에 빠져 있게 되는 거예요. 에? 이게 하나님이 여러분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과 이 축복 속에 살려면은요, 이것에서 떠나야 되는 거예요. 이 우상을, 이것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에?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 그래서 우상숭배하는 자는 3, 4대까지 저주한다 그랬어요. 한 3, 4대를 망하게 한다 그랬어요. 완전히 망한다는 거예요. 씨를 말리겠다는 것이죠. 에? 나 위에 다른 우상을 가지는 것은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아내가 또 다른 남자와 사귀는 것을 좋아할 남편이 어디 있겠습니까? 남편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그것이거든요. 돌아버리는 거거든요. 그렇죠? 아내가 다른 남자하고 놀아난다면은 여러분 남편이 돌아버리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시기하기까지 사모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자기 핏값을 주고 사신 거거든요. 그러니 얼마나 존귀하고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가 알아야 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여러분요 자기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으시어 핏값으로 산 것이 오늘 교회입니다. 우리들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신앙생활은 여러분 우선순위를 바로 세워야 돼. 아멘. 항상 항상 먼저 하나님이어야 하고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해야 돼요. 그렇게 섬겨야 한다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 제일주의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 사랑하고 제일로 섬기면 하나님께서 물질도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돈보다 부모보다 자식보다 남편보다 아내보다 세상의 오락보다 세상의 케미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생명인 것입니다. 오늘 여기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0장 37절로 38절에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물질보다 자식보다 부모보다 남편보다 아내보다 세상의 케미보다 사업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언제나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언제나 하나님이 최우선. 아멘. 여러분 물론 우리가 다 여러분 운동도 해야 되고 또 뭐 이런 게 뭐 다 우리 일상생활에 있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나 항상 하나님이 우선해야 돼. 이게 신앙의 어드레스예요. 신앙의 기본이 기초예요. 이게 안 돼 있으면 신앙생활은 여러분 정말 헛거예요. 잘못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힘써봐야 아무리 애써봐야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돌아와야 돼요. 돌아와. 그래서 여러분 찬송해요. 돌아와 돌아와 어서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오는 거예요. 우상은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오늘 이 제목이요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언제나 하나님 우선이 이게 여러분의 신앙이 고백이 되면은요 늘 내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야 돼. 내가 물질이 더 우선이었구나. 하나님이 우선이어야 되는데 언제나 하나님이 우선이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다시 기초로 돌아가고 또 기초로 돌아가고 다시 기초를 다듬어. 그래야 신앙이 탄탄하게 견고하게 여러분 신앙이 성장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거예요. 아멘. 따라합시다. 언제나 하나님이 우선. 설교 뭐 길게 할 필요 없잖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언제나 하나님이 우선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렇게 신앙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 다 깨트려 버리게 하옵소서. 우상을 몰아내게 하옵소서. 우상에서 떠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축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